미국의 시인인 에드윈 마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프레이어, 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 기도라는 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여, 풀들이 자라듯이 조용히 걸어가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거친 세파의 충격을 맞을 때 내 영혼을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무처럼 끈기 있게 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자, 이 에드윈 마캄이 이 기도에서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거친 세파가 내게 있으니 그 세파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무처럼 끈기 있게 참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나를 다스리고 또 나를 가다듬게 해달라. 바로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다듬고 또 나를 다스리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가다듬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바로 신앙의 각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각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각성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님을 말해도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각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흐트러지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며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너나 잘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가다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분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인다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집에서 살림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부엌칼 있지 않습니까? 부엌칼. 여러분, 이 부엌칼을 잘 갈아 놓아도요, 오랫동안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칼날이 무뎌지잖아요. 무뎌지면 잘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꼭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뜨거움이 식어지는 거죠. 결국 뜨거운 신앙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죠. 찬양을 하는데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졸리기만 하고 설교가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내 신앙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의 신앙이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이 무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무뎌졌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이런 부엌칼은 무뎌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갈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내가 무뎌졌다는 것을 알면 다시 바르게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 신앙이 무뎌졌는데도 무뎌졌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뎌진 칼, 숫돌에다 갈면 됩니다. 내 무뎌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금 일깨울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로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촉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이 바로 우리의 이 무뎌진 이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각성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때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무뎌졌던 이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정말 좋은 시기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도로서 이러한 신앙의 각성을 했던 한 기도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런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10대 때 어린 소년이었을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90세가 될 때까지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 두 나라에서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죽을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뻔한 위기, 심지어 사자 굴에까지 던져졌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 왔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요, 믿음 때문에 모함을 받아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90세나 된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이도 지금 90세나 된 노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과 민족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신앙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때 신앙의 각성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를 통해 자기가 먼저 신앙을 일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각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각성을 하는 이 기도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단계들이 그냥 다 따로따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단계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각성을 통해 무뎌진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이러한 신앙 각성의 기도를 통해서
무뎌져 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 각성의 기도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2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때가 이제 다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무엇으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했느냐. 곧 해방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방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야, 진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구나. 너무 좋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해방된다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뻐하기보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했겠습니까? 왜 기도했겠습니까? 말씀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다시는 나라가 망하는, 다시는 포로가 되는 이러한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며 또다시 포로가 되어지는 이러한 아픔을 그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릴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때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때인 거죠. 바로 기도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각성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무뎌졌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 각성의 기도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두 번째는 믿음의 결심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결심을 하는 것.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결심하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이 새롭게 결심할 것이 뭐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결심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결심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금세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리라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멘 했더라도 아멘한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결심하고 결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돼요. 결심하고 결단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말씀대로 살리라. 꼭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단하신 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3일마다 계속해서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3일 후에 또 하시고 3일 후에 또 하시고 그러면 3일이 일주일이 되고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결단한 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각성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무뎌진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좀 더 더욱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 각성의 기도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 바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본문의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회개의 기도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법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다니엘은요, 흔들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이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은 왜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다니엘은 나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로따로 떼어놓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그래서 저들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잘못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남 탓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신앙의 각성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신앙의 각성은 바로 공동체의 그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정말 문제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그 공동체 안에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나라든 어디에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 문제가 누구 때문일까? 여러분, 그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탓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 탓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에 감당해야 될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가 정말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이러한 신앙 각성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이 신앙 각성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우는 기도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 신앙 각성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무뎌졌던 신앙이 새로워지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바로 이 신앙 각성의 기도예요. 하지만 이 신앙 각성의 기도는 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 각성의 기도는요,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인 거예요.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나를 다스리고 먼저 내가 바르게 서게 되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되고요, 나아가 우리 나라가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 각성의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바르게 서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인인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에 의해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네. 당신의 기도 소리를 샘솟듯 솟게 하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기도의 손길을 들지 않는다면 사람이 양보다, 양이나 염소보다 무엇이 더 나을까?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소리를 샘솟듯 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소리를 샘솟듯 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짐승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뎌졌던 신앙이 정말 이 사순절에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 각성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요, 우리가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순절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 각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무뎌진 신앙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진짜 성도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